역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이 지구촌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저희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결, 세상의 그 바람들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백성 이 지구촌에 당신의 귀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참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물러가길 원하며 소멸되길 원하는데 어느 때인지 저희가 알 수 없어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가 믿기에 하나님 분명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고 우리 마음속의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생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질병이라면 먼저 믿는 저희들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외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속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정치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나눔과 갈등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연합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적인 논쟁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은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아버지 우뚝 서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예수만의 구원의 기름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제단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열방과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시선들 아버지 하나님에 다 물러가게 하시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역선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자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하시며 주의 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널리 증거되고 아버지 편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힘쓰게 하시며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며 흩어지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제단의 국내외 선교지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사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여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며 증거하는 저희들의 모든 가정 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발견하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는 것으로 지약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식화하게 하여 주시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위해 수고한 우리 자원봉사자들 축복해 주시며 트니티 성가단 위에도 복 내려 주시며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후원한 모든 당신의 거룩한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공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33회 호렙산 기도회가 오는 5월 31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올해가 33회인데 작년에도 32회 코로나 때 한참 확산세가 있을 때 우리 모여서 기도했죠.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31일부터 7월 9일까지 새벽 4시 45분에 본당 때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셔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과제물 제출 안내입니다. 과제물은 5월 30일 주일까지 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과제물 안 낸 분들 계신가 보죠? 30일 이후에 제출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시험 성적이죠. 과제물 제때 안 내면 감점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내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 낸 분들은 그때까지도 안 낼 것 같은데 하여튼 내주십시오. 트니티 성경 암송 다음 주는 없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시간인데 이와 같은 내년 다음 학기에 성경 암송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성경 공부의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담당 전도사님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종강 시간인데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 채점하시고 또 뒤에서 기도하시며 또 선봉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트리니티 찬양단 매 시간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여선교회가 뒤로 후원해서 이렇게 성경책을 암송 선물로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도 빠짐없이 12주 동안 열심으로 참여한 분들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실까요? 요절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15교구의 이혜선 권사님, 17교구의 박명옥 권사님. 먼저 15교구의 이혜선 권사님 함성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명옥 권사님 17교구의 권사님. 17교구 박명옥 권사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4장과 35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여기에 참여한 분들 좀 말씀이 기지만 34장 1절부터 35장 27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35장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건결하게 하기를 그바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의 자손 중에 야핫과 오바다요 그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권할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아신 진도가 크도다 하니라. 일기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이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예루살렘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한 건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와 따르니라.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달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왕이 잡으니라.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길을 준행하며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예리의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행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노레의 사람들의 우두머리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메아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초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넘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와 준비하였음이더라.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위에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아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독을 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고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고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마저 읽고 여러분 27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람기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34장과 35장의 말씀 읽으면서 이상한 거 안 느끼세요?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요시아가 정말로 솔로몬 이후에 다윗 이후에 요시아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는데 이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어요. 왜요?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여러분 역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의 선왕이냐 악왕의 기준점이 뭐예요? 다윗처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기준점이에요. 다윗처럼 선정을 베풀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느냐, 우상을 섬겼느냐, 이게 기준점이에요. 다 보세요. 우상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말씀에 분순종할 때 모든 왕들이 그냥 족족이 넘어져요. 근데 요시야 봐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요, 산당을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 율법책 가지고 뭐예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그렇게 유월절을 못 지켰는데 모세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무기토 골짜기에서 싸우다 죽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의 사람이 왜 이렇게 저 애굽의 느고와 함께 싸우다가 무기토 골짜기에서 왜 죽어요? 여러분, 요시야 이후에 4대 왕이 계속되어지잖아요.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가 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위를 놓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임금들이 다 마지막 왕은요, 눈이 빠져서 바벨론으로 끌린 채 도망가, 끌린 채 잡혀가요. 유다의 멸망을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이 목전에서 나라가 자기의 가정이 망해가는 것, 자기의 자손이 눈알이 빠지고 백성들과 함께 쇠고랑을 차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치와 모욕은 뭐로 감별하실까요?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나라 위에 죽었잖아요. 나라 위에서. 나라의 패망과 나라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려고 하다가.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때로는 복된 것일 수도 있어요. 예? 다 잘 죽어야지만이 복된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따 이 대목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31장 말씀까지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했죠? 31장은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온 것처럼 성전을 참 새롭게 히스기야가 성전을 새롭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요. 어떻게 보면 요시야보다 조금 앞선 종교 개혁이긴 하지만은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요시야보다 조금 덜한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이랑 다 똑같기만 온도차를 본다면. 근데 히스기야 보세요. 성전을 정화합니다. 또 여기도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똑같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를 문설주의 어린 양을 빌을 때에 넘어갔다고 하는 패스오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유월절기예요. 이 시기야도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렇게 하면서 뭘 얘기해요? 유다의 경건성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리고 유월절 지킴으로 인해서 뭘 타파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 우상의 군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 행위를 타파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차량이지, 레위인들의 그룹, 이거 뭐예요? 다윗 왕이 우리가 배운 성경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다 반차라는 게 뭐예요? 그룹을 만들어서 너는 성막 지키는 일, 너는 등 닦는 일, 너는 물두멍을 닦는 일, 이렇게 다 레위 사람들의 일을 다 맡아줬잖아요. 근데 솔로몬 사후에 이게 다 흐릿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섬길지 군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 숭배가 댕기며 나라가 허수선하며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다 희미해진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리하고 수리하고 정화하고 경건과 예배의 형식을 회복하고 우상 타파를 하고 다시 회복시키지는 뭘 예배해요? 예배의 형식을 회복시켜요.
바른 예배 의식을 회복시켜 줄 때에 하나님과의 예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상호 예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예배 형식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이 타파되고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예배 잘 드리면요, 삶에 바르게 돼요. 질서가 있다니까요. 예배 잘 드리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 줄 알고 질서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가 가장 모범적인 예배예요. 가장 모범적인 예배예요. 앞에 와서 기타를 치고 또 드럼을 치고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는 예배에 대해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좋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예배는 경건성이,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 가운데 가장 세속화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기독교 종교의 영국이에요. 영국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조사했답니다. 설문을.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딱 하나, 거룩성. 가장 세속화된 영국 사람들이 교회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라틴어 용어로 캐톨릭한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거예요. 예배 형식이 제대로 예배를 잘 드릴 때 삶에 내가 예배 드릴 대상이 누구이며 분명히 삶의 질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이 히스기야 보세요. 예배 형식의 회복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형식이 회복되고 제사장과 레위의 사람들의 일에 그룹들의 일을 다 맡기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뭐예요?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상과 산당의 회복은 외적인 개혁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회복을 위한 제도의 회복은 뭐예요? 내적인 개혁입니다. 우상을 다 타파하지요. 그리고 뭐예요? 백성들은 뭘 드려요? 11조 드려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드려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 정말 소중하게 정성껏 드려야 돼요. 떼먹지 마세요. 떼먹지 마세요. 나는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작년 2020년 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얼마나 못 나왔어요? 여러분 11조 온전히 드렸나요? 행여나 떼먹진 않았어요? 네, 아직도 떼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면요, 가장 우리에게 들려오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행위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래? 10의 1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헌금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개 숙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얘기 듣는 거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내 정성껏 최선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 10의 1조 얘기하고 헌금만 얘기한다고 고개 숙이고 말이에요. 째려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제가 딴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얘기하는 건데 그걸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 당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부담 느끼면서 부담을 느끼면 못하는 거지. 온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뭐 과하게 하라 그랬어요? 10의 2조 3조 하라 그랬어요? 기본 아니에요, 기본.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10의 1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시면 풍성이 들었다는 것은 많이 들으니까 온 백성이 다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야지요. 예? 담임 목사의 기본적인 목표는요, 교회는 풍성한 교회 돼야 돼요. 신앙도 풍성하고요, 모든 면에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바로 서면 돼요. 바로 서면. 그러기에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인하여 모두가 만족하게 먹어도 남은 것이 많았대요. 11조로 드리면 있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뭐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성껏 11조의 공정한 관리 및 분배를 했는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직위를 회복시켰지요. 11조 헌신을 11조를 드리지요. 그것 가지고 모아서 관리하고 분배한 문제를 여기서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 드려 성전에 쓰여지는 물질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그래야 된다. 어떻게 해요? 11조 관리할 명단과 임무를 주지요. 그 다음에 11조는 누구에 의해서 써야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와. 근데 이때는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배분이 없었잖아요. 다른 지파 11개 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땅에서 소산물 가지고 먹고 했잖아요. 그 소산물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림으로 누가 해요? 레위 자손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살아요. 이게 회복된 거예요, 본래의 질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11조가 회복될 때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족속을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 족속의 반차를 따라서 똑같이 분배해 주는 거예요. 본래의 성경의 모습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구 믿음 생활한다고 뜨겁게 열심히 일하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들려오는 말씀이 있고, 그 들려오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헌신의 첫 번째 대목이 뭐냐? 11조 생활하며, 하나님이 그러면 뭐예요? 거기의 삶 속에 복을 내리시고, 그로 인하여 11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풍성이 전하여지는 전도와 선교 역사를 통하여 그 삶 자체가 드려진 삶이나 받는 자의 삶이나 뭐가 돼요?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면서 32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개혁과 더불어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이 회복되고 11조를 통하여 풍성히 주시고 제위자 사람 다 이렇게 귀하게 말씀에 따라 해왔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하여 히스기야가 방비책을 간구한 것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다 군대가 사내립의 공격을 격퇴한 것도 히스기야의 사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2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애굽과 아라비아의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서히 떠오르는 아시리아. 여러분, 세계에서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나오죠. 역사의 연대기와 성경의 연대기와 같아요. 여러분, 최초의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족속이 뭐냐? 아시리아예요. 그때만 해도 뭐예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문화적으로 도구 사용하는 것을 연대기로 나누면 애굽이나 이동의 아시리 전만 해도요 다 청동기 문화였어요. 아시리아서부터
철기 문화예요. 그러기에 아시리아가 저 중앙아시아의 저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고 거기를 넘어뜨리는 게 누구예요? 바벨로니아고, 바벨론을 넘어뜨리는 게 바사 페르시아고. 여기는 누가 넘쳐와요? 저 아시리아가 들어. 이 같은 아시리아의 남진 정책에 위협을 느낀 유다는 바벨론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 등 아수르의 연합체제를 펴게다가 아수르의 1차 침입을 받게 되고 굴욕적인 항복을 통하여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후에도 반아수르 세력을 형성했는데 애굽의 다르하라가 왕도 아수르에게 반역하여 이를 징벌하기 위해 사네립은 애굽의 원정을 계획합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가운데 길목에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과 함께 아수르의 반연합 전선을 석행했던 그 애굽, 아수르의 눈을 보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을 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치고 가야 되니까 유다를 침략한 겁니다. 아수르와 유다의 군대가 무력 충돌을 결과 누가 이겨요? 유다가 이겨요. 이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로 하여금 군대의 병력과 같은 인간적인 자국책을 구하지 말고 오직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고하는, 이 이사야 말에 히스기야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한 천사가 유다를 대신하여 아수르의 군을 진영을 휘두르고, 그리고 이 전쟁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종교개혁 운동을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고 100년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가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잘 돼서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저 아스리의 사네립이 애굽의 원정을 계획하다가 가운데 길목에 있는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사야의 말씀 따라 겸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천사가 저 아스리의 진영에 들어가 다 휩쓸고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100년 동안 존속할 수 있는, 사네립의 침입을 알고 있었던 이 아수리는 방백하지요, 준비하지요.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요새 여러분 사네립이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에요. 사네립 그런데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면 총사령관을 지칭하는 일을 사네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지요. 아시리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외부와 고립된 이 시기에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처할 수도 없었어요. 더 이상 외교적인 방법으로 사네립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군대를 방비할 준비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물의 근원을 막아버려요. 예루살렘에서 흘러가는 시내를 다 막아요. 망대를 견고하게 하며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격케 하고, 밀로라는 게 모르는 은밀한 도로,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며 백성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나요? 백성 성문광장 자기에게 모으고 말로 위로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왜 종교개혁이 끝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네립이 이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온 이 히스기야 쪽에서 보면 엄청난 환란인데 그건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네립의 침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그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삶 속에 인도해 주신 자가 되어 주시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고 하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은요, 스스로 자범죄를 위해서 받는 시험도 있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고 주님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오히려 뭐예요? 그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 연단케 위해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 위에 서기 위해서.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믿고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 붙잡고 있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 아스리와의 싸움에서 32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내립이 회유하고 그 회유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지킨 히스기야의 승리가 나옵니다. 보면 사내립의 신복들이 1차 협박 및 회유와 편지를 통하여 사내립의 2차 비방 및 회유를 받은 히스기야는 뭐를 통해서 이겨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갈망하는 중요한 교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내가 믿음의 생활 잘 지키고 이때까지 왔는데, 주님 붙잡고 왔는데 정말로 감당할 수 많은 시험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하라고요. 구원은 어떤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 그걸 갈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다시 고백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 그걸 가르쳐.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포악한 자들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졌는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승리하고 신뢰하고 그럴 때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가르쳐 주지요. 자, 사내립이 와서 1차로 회박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도 말고 저를 믿지도 말라. 열방의 신들 다 자기들 하나님 믿었다, 자기들 신 믿었다. 그런데 저들은 다 내 손에 죽고 말았다. 하물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같지 않느냐. 다신론이죠. 종교 다원주의죠. 너희도 구원, 네 신도 구원받고 네 신도 구원받고. 내가 다 청벌할 때 보니까 그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구원자라고 했는데 다 내 손에 죽고 말았다. 하물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냐. 별거 있으리 아니냐. 그때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어디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이런 말 대수롭지 않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 이런 얘기 안 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가깝지 않은 어떻든 이런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배워 아수르를 멸하시지요. 아수르 왕의 영에서 큰 용사와 대장과 관장들을 멸하시고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저들이 믿는 신전에 들어갈 때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여버려요.
이거 뭐 치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회방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치욕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가장 죄 가운데 무서운 죄가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건 즉사예요, 즉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사내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러 제끼고 니들이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하느냐? 그러면 하지 마라. 내 힘을 믿어라. 이따위 소리했던 하나님의 창조물 된 인간의 오만과 거만함과 극악함이 어디에 죽어요? 아들에 의해서 치욕적인 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은 안 돼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요. 그렇다고 저 유대야 사람처럼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도 야훼 일어나면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목욕제기 하고 깨끗한 막 그리고 같이 그 이름들이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이렇게까지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때 이랬죠. 근데 히스기야는 누가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저 환상 가운데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앞에는 얼굴을 가리고 가슴을 가리고 이 환상을 보고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나는 입술이 죄인 이런 입술이라고 고백하며 부정한 입술이라고 얘기하면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서 정결하여서 이제 선지자를 쓰이죠. 그때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려움 당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저를 도와서 나라의 어려움을 사내립의 티립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근데 뭐 다른 거죠. 이건 역대의 왕의 역사고, 좀 다른 차원이죠. 그건 이제 역사의 얘기니까요. 그 자꾸 어렵게 질문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저렇게 좀 배우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돼요. 담임 목사 짐단 내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24절서부터 죽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면. 그러면서 24절과 33절에 와서는 히스기야의 사족과 죽음이 나오지요. 히스기야 사족을 해요. 자, 보세요.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드리고 그걸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런데 저 사내립이 쳐들어와요. 혼란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더욱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우리가 귀한 교훈이에요. 신앙에 조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꼭 찾아오는 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히스기야도 교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으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열망을 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인정하는데 가만히 그걸 끝까지 인정하면 좋을 터인데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을 입었지요. 교만을 뉘우치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멀어가지요. 회개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히스기야까지 이스라엘 역대의 왕을 쭉 공부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공통된 분이 있어요. 어떤 거요? 우상숭배, 돌이킴 회개죠. 회복해서 좀 지나면 뭐예요? 교만. 그럼 뭐예요? 병든. 그럼 죽음. 이 카테고리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에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실증 나는 거예요. 똑같거든. 맨날 예배도 똑같고 설교 말씀도 똑같은 것 같고 찬송도 매일 똑같은 거 가르보고 이게 한 10여 년 지나고 나면 실증 나는 거예요. 다른 데 없을까? 그렇게 넘어가는 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런 것들. 색다른 것 같거든요.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영혼이 죽는 거지.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말로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한 번의 거듭남이 아니라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회개라고도 얘기하고 돌이킴이라도 얘기하고 컨버전이라도 얘기하고 컨버트다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로 귀한 영적인 것죠. 히스기야의 병과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 누린 부와 영광,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사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극한 위험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위기 속에서 신앙이 돈드보였으나 평안할 때 뭐예요? 신앙을 잊어버리고 교만한다는 점. 이게 하나님 믿는 신앙의 위대점과 하나님을 떠나 신앙이 떠났을 때의 인간의 나약한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있어도 떠나지 마세요. 그럴 마음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서세요. 말씀의 자리에 들어오세요. 그게 뭐 하는 길이요? 궁극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후딱후딱 갑니다. 자, 33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므낫세의 어두운 역사가 나와요. 므낫세의 아몬 통치의 얘기가 나오고,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는 우상 숭배와 배교적 문화와 하나님의 이 신박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34장과 35장의 말씀은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율법책의 발견과 유월절의 준수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그리고 36장은 요시아의 3명의 아들의 왕위의 계승과 더불어 1명의 손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다 유다가 끝을 맺어요. 몇 대까지 왔느냐? 20대예요. 다윗성부터 시드기야까지 꼭 20대예요. 네, 다윗서부터요. 자, 33장 1절에는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입니다. 자, 므낫세가 몇 대 왕이요? 14대예요. 히스기야가 13대고 므낫세가 14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몬이 15대고 요시야가 16대입니다. 자,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저 몰락이 행했던 인신 제사도 다시 도입하고, 그리고 우상을 손수 만들어서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 안에 아세랑을 섬기는 성전을 세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므낫세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요, 열국의 왕국의 멸망을 치닫게 한 주범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뭐예요?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는 건 축복을 못 받죠. 세상대로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을 갈 가까워서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요. 근데 무슨 문제예요? 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구원받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일찍이 조직에 몸담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죽을 때까지 예수 부인 아니하고 예수 붙잡고 살면 뭐가 해요? 구원도 임하고 뭐가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예, 그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다, 축복이에요. 약속의 성취가. 므낫세 보세요. 우상을 다 만들고 아세라 신상 그 신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고 저 몰락이라고 몰곰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만드는 인신제도도 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 잡혀 하나님이 살려주세요라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므낫세의 종교식이 어떠했느냐 말할 수 없었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다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갈 그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가 되며 극단적인 우상 숭배로 좀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요. 지금 좀 말씀하셨지만 자녀들에게 히스기야가 본인만 신앙 개혁하면 뭐예요? 그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때에서 끝나는 걸.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뭐예요? 내 후에 오는 후손들은 예수 모르고 살고 므낫세처럼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별로가 아닌 것 같지 하고 우상숭. 아하스가 그랬잖아요. 인신제자 하고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림입니다. 무려 몇 년을 몇 년을 55년을 다스립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는지 가증한 일, 악한 일, 헐어버린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세웠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며 성전을 짓고 전에 여호와의 전에다 제단을 쌓고 우열성 신에게 제단을 쌓고 인신 할 거 다 한 거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과 그 솔로몬 아들에게 내가 만일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으로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의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옮겨요. 참, 모든 나라보다 더 악을 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이키게 하셨지만 들지 않을 때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하시고 므낫세는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왕위에 앉히시지요. 여러분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이 열 왕들은 다른 왕들과의 관계 세세하게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왕정의 모든 것을 여기 그냥 왕이 어떤 행세를 했느냐 역사기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이 얘기하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왕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줄 때에 그가 국방을 강화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적극적인 회개의 삶을 보여주지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지요. 초창기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난 후에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려 55년이란 최장수의 생활을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므낫세가 국방을 강화, 정책을 강화하며 종교교회를 일으킵니다. 후반기에는 종교교회를 일으키지요. 산당을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전에 우상을 생교하고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성 밖에 버리고 화목제와 감사절 드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완전한 종교개혁이 아니죠. 하려고 하면 우시아처럼 여기 히스기야처럼 산당을 회파해야 되는데 산당은 성전에 내놓은 제단을 없애보고 산당은 곳곳에 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므낫세를 볼 때마다 이상하네. 몇 년 전만 해도 저렇게 왕이 제사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온전한 제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55년을 다스려요. 그 뒤에 누가 와요? 아들 암몬이 와요. 암몬이 뒤따라 아들입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15대 왕이 된 암몬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므낫세처럼 반반 정도도 안 보여요. 므낫세가 악을 행했지만 나중에 겸허하여 돌이킨 것과 달리 이 암몬은 더 극심히 악을 행했기에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암몬의 이름은 훈련이란 뜻이고 22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년을 다스리예요. 이 22살짜리가 2년 동안 다스리면서 행한 일이 다예요? 악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범죄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살해당하지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돼요?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됩니다. 자, 보세요. 므낫세 55년, 암몬 2년. 므낫세는 반반, 암몬은 다 악을 행한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서 2년만 통치당한 후에 24살의 나이에 죽어요. 그 뒤에 누가 왕이 돼요? 요시야가 됩니다. 암몬과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정치적 안정을 꾀했는데 이거 매우 세속적인 정치관이죠. 그가 암몬이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된 것은 백성의 의지를 애굽을 의지하던 반아수르 당파의 소행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한 우상을 섬기거나 세속의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암몬이 죽자 백성들이 반역자를 처단하고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몇 살에 요시야 왕이 돼요? 8살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리고 8년 만에 16살의 나이에 다윗이 의지하고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8살 나이 왕이 돼서 8년이 지난 16살 나이에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요시야의 개혁이 나와요. 다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율법제를 근거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개혁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일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서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거창하게 제도를 개혁한 게 아니라. 요시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16살부터 개혁하지요. 요시야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시다. 무려 몇 년을 요시야가 하냐면 31세 31년이니까 몇 년에 몇 살에 죽냐면 40살에 죽어요. 8살에 즉위했으니까요. 그리고 8년이 지난 16살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산당과 우상을 다 정비하고, 재위 12년 만에 20살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며 산당과 우상을 제공하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8살 나이에 재위 8년 만에 하나님을 찾고, 재위 12년 만에 산당과 우상을 재건하고, 재위 18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해요. 므낫세와 안몬과 그 밖에 선왕들이 행했던 저 우상 숭배를 인하여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저 솔로몬이 지었던 저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다 회파되고 훼손되어, 이 요시야는 뭐예요? 성전 보수예요. 여러분, 성전에 보수한다는 게 그냥 보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런 얘기 하나 있죠. 시간이 없더라도 얘기해야죠. 어떤 시골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그 교회 앞에 있는 앞집에 있는 김 씨라는 분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얼마나 예수를 믿고 마음에 물렸는지 교회 일에 열심입니다. 근데 장말이 다 됐어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쾅쾅쾅쾅 천장, 옛날에는 이게 뭐예요? 저기 철판으로 교회 정했으니까 그 철판에 비 떨리는 소리가 얼마나 커요. 목사님이 사택에서 그 철판 뜨는 소리에 빗소리에 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그 장마에 억수같이 내리는 그 빛에 교회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에 랜턴을 들고 교회를 찾아 들어갔는데, 저 구석정에서 웬 사람이 웅크리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 랜턴을 비춰보니까 다름 아니네 교회 앞에 사는 김 씨예요. 아니, 이 억수같이 비 오는데 웬일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김 씨가 울으면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잠을 자다가 빗소리가 억수하게 엄청난 빗소리가 들리게 눈을 떴는데 갑자기 교회 생각이 났어요. 왜요? 지난번에도 비가 왔을 때 천장 곳곳에 물을 새는데 그때 얼마나 우리 고생했어요. 양동이를 물비 되는 곳에 양동이를 대고 교인들이 다 나와서 그 빗 가운데 교회를 닦고 쓸었는데 새벽녘에 비 오느라 교회의 그 뚫어진 천장에 비가 빗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나라도 나왔는데, 처음에는 양동이 한두 개로 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비가 떨어져 양동이가 없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그 옷을 비 떨어진 곳에 옷을 대도 너무너무 많이 떨어지기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이 목사님도 덩달아
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지난 식제는 그 일인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우린 그런 교회 사랑이 있는지요? 문이나 쾅 안 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성전 사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보수하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이것이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되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브온과 납달리 지역의 모든 것까지 다 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태양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제18년에 뭐예요? 성전 보수 사업합니다. 성전 수리하는데 성전 수리에 적합한 인물을 택하고 그리고 공사하는데 그 공사에 11조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공사하는지 성실하게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성전을 그냥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성전에 이 레위 사람들이 협력하며 그 다음에 성전 수리에 헌금을 거두며 저들이 성전 수리에 레위 사람들이 동참하는. 그런데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 율법책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용에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아가 율법책에 발견함으로써 있어야 선조들이 행했던 저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임박함을 기다리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그 당시의 여선지자인 홀다에게 가서 묻습니다. 홀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홀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에 대한 저 홀다가에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하지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고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나를 노엽게 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며 꺼지지 않을 것이며 요시 왕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요시아는 나의 말을 듣고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로 평안히 죽어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백성들의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요시아가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잖아요. 무기또 전쟁에서요. 애굽의 왕과 바로 이 예언이 이유는 거예요. 재앙을 보지 않고 죽겠다고 하는 예언, 그리고 유다 백성에 대한 예언. 성전에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율법책의 내용이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 여선지자 홀다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고 얘기할 때에 유다 백성에 대해서 야 너희가 유다 왕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버렸으므로 저주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고 나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노를 이것에 쏟을 때 꺼지지 않게 쏠 것이고 히스기야는 뭐예요? 백성들의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고 죽으리라. 홀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에 갱신하지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우상을 제거하며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외적인 모습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가 있어요. 외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없이는 외적인 변화는 절대 없어요. 겉모습만 번지듯 해도요
신앙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 봐요. 제사장이에요. 외적으로도 얼마든지 제사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게을린 내적인 변화가 없을 때 뭐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홈누와 비누아스 그의 아들과 즉사하잖아요. 그의 자손이 죽잖아요. 뱃속에 있는 애까지 죽어요. 자손이 다 멸절당해요. 여기는 뭐예요?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그러면서 35장에 와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애굽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월절을 성대하게, 아마도 앞에도 요시야가 히스기야가 했던 유월절 지킴보다 요시야가 했던 유월절 지킴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원문대로,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행하지 못했던 그 유월절의 절기를 가장 선대하게 행하고 뒤를 이어서 초막절까지 행해요. 유월절 지킴이에요. 이랬던 유월절의 성공적인 것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죽어요. 애굽엔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무기떠전 뒤에서 죽어요. 왜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함이에요. 1절서부터 19절까지는 유월절 행사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에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 우시야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없어요. 율법책에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케 합니다. 레위인들이 마땅히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 섬기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요시야가 그것에 모인 모든 백성을 위하여 자기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드립니다. 여러분, 그 뒤에 7절과 9절 10절과 15절에 쭉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양들이 많았는지 피를 뿌림에 콸콸콸 피가 나왔고요. 가죽을 벗긴 일이 레위 사람들, 그뿐 아니라 양의 불에 굽고 번제와 기름을 태우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유월절에 제물들이 드립니다. 가장 성대한. 그래서 뭐예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몇 년 된 때? 18년 되던 때에. 그리고 이렇게 한 후에 요시야가 죽지요. 20장서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어디서 죽어요?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에 진을 치고 요시야가 방부했는데 요시야가 싸울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와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고 싸우려 하다가 활을 맞아 죽었습니다.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한 예언대로. 내가 요시야의 기도와 요시야의 행적을 알았느니라. 그가 죽음을 보지 죽으면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다름이 아니라 무슨 예언이에요? 평안이 죽어 무실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 평안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후에 일어날 유다의 재앙들, 유다의 패망을 보지 않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36장은 뭐예요? 유다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죽은 후에 요시야가 죽은 후에 몇 년이요? 23년 만에 유다가 멸망당해요.
요시아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서려고 노력했는지, 그 찬란했던 종교적 영광이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패방해요. 유다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와요? 요시아의 뒤에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대. 몇 년 만에요? 23년 만에.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했어요. 한 나라의 치리의 시기보다는 반밖에 안 되는 시기 무너져 내려갑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야스는 뭐예요? 3개월 통치예요. 여호야스는 3개월만 통치해요. 요시아의 아들로 23세에 17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3개월 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예루살렘의 왕위를 박탈당하고 애굽으로 잡혀가 그곳에 죽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는 아수르가 멸망하였으므로 유다가 아수르의 지배에 벗어섰으나 다시 애굽의 속박을 받게 되는 비극. 그 다음에 누가요? 5절부터 10절은 누가요? 여호야긴. 여호아스는 몇 개월이요? 3개월. 18대 여호야김은 여호야긴 이 악한 왕들은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의 당시 상황의 패망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중이에요.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이 쇠사슬로 묶여서 결박당해 잡혀갑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과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요. 이때 뭐요? 성전이 초토화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대기 말씀,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성전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왕들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 안에 제단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제단이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쓰여지고 그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요시아 와서는 성전이, 여러분 그랬던 성전이요, 바벨론에 와서 뭐예요? 정말로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8세의 왕이 되어 3달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참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예?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성전의 그릇도 다 빼앗겨져 가는, 그러면서 시드기야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마지막 시드기야가 20대입니다. 자 보세요. 므낫세, 암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면서 1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행한 폐역과 유다가 바벨론의 제3차 취입을 이래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칙령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시드기야의 통치하였던 유다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 아몬,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의 열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유다는 다 멸망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연기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유다가 돌아오기를 권고하신 거예요. 또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악과 악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불법으로 묵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왕 열왕들의 통치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그들의 범과를 그 후대에라도 반드시 포옹하시는데, 유다의 멸망은 다름이 아니라 유다의 왕들이 쌓아놓은 악행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예요. 그 징계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보시면 시드기야서부터 나오고,
시드기야가 21세의 왕이 되어 이 빌려 동안 40년의 악을 행하는데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목이 걷고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범죄하며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 부전에 사신들을 보내시면 저들을 거절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다 옮겨요? 바벨론의 손에 옮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몇 년이요? 7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70년에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라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치기를 원하소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귀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들의 20대의 유다서부터 다윗서부터 20대의 왕으로서의 유다의 멸망이, 유다가 뭐예요? 메시아가 태어나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족보 아니에요? 그것이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시고 귀환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역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에스라서에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2주 동안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영적 교훈과 더불어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도우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2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